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향기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본문의 주제와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문장 가운데 주제가 될 수 있는 센텐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키 센텐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병들어 죽었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장면 중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잔치 자리는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은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머릿말이고요, 21장은 맺은말입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 사역을 정리하는 장이 15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12장에 구성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20절부터 36절에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신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2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붙잡혀 체포당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까지가 12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17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가 치러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끝맺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20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를 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비극에서 나사로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한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다는 분명한 예언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장이 12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5가지 정도의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석하는 이들 중에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식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사로처럼 은혜를 받고 예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아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순전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잔치자리에 말입니다.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나사로처럼 함께 식사에 참여해서 식사하는 사람입니까? 마리아처럼 순전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이름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1장에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예수께 자꾸 모여드니까 당장은 가지 못하시고 사역으로 바쁘셔서 나사로가 죽은 후 이틀 후에야 장사를 치른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매일 잔칫날 잔치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잔치에는요 사람이 많아야 하고요 음식이 풍성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한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을 아낀다고 해서 밥을 하는데 조금 소홀하게 하고 양도 적게 하고 사람이 먹지도 못해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잔치에는요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남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잔치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여야만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주일이 잔칫날, 잔치집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학교, 가족들과의 모임, 이웃과의 관계에도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돈 갖고 와서 헌금하면서 교회 와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우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어야 될 공동체를 오히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가 맞이할 운명적인 상황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두 인물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마리아를 책망하듯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마리아는 행동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 가운데 말구는 참 많은데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고 헌신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 감사하여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마리아에게는 있고요, 은혜에 대한 대가 지불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은혜 입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 무엇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은혜 입은 자이기에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에게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잔치의 의미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가룟 유다라고 저자인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속에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속에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이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가 그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삶은 없고 말만 많은, 지적질만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한 이 잔치자리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마리아처럼 삶과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자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하 300은 충분히 받을 터인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공동기금으로 넣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가룟 유다가
빼돌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예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자기를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것, 많은 것을 바치려고 예를 씁니다. 얼마 전까지 부흥사님들 전부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값비싼 것 바치는 것이,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강구를 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외형적인 경건에 매우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왜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그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자녀 가운데 하나를 누군가가 살려주었다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향유 붓는 행동을 중단시키지 말라,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를 두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향유를 보관한 일이 되게 하라는 의미인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바로 이 순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그때까지 소중하게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귀한 것은 그녀가 넉넉해서 옷값을 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귀한 일을 위하여, 이 순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 귀중한 물질을, 돈을 보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겉모양의 헌신을 강조할 때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비가 아니냐 말이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여기 이 그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였는데요, 마리아는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인들은 머리털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고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자기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의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은혜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은혜를 받았기에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열매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 음성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가론조다처럼 그녀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걱정, 근심들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귀한 일이며 따라서 그 일을 위하여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스킬드라는 분이 요한복음 12장을 결론 맺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나요, 다음에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다음은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는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론유다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이시요, 다음은 우리들입니다 라고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먼저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 다음은 우리들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향기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향기가 집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런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삶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다음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향유향이 온 집안에 가득한 삶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향유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